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친근하고 따뜻한 주제입니다. 바로 밥상 이야기입니다. 밥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 뚝딱뚝딱 준비해 주시던 아침밥이 생각나십니까? 명절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나누던 그 풍성한 밥상이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홀로 조용히 식사를 드시며 마음 한편이 허전하게 느껴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밥상은 사랑이 오가는 공간이고 관계가 이어지는 자리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임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참으로 많은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대접한 송아지 고기와 빵,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가져다 준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 의미와 당시 사람들의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무교병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만나라는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포도주와 감람유가 성경에서 어떤 상징을 갖는지,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는지,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교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무교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교병, 한자로는 없을 무, 누룩교, 떡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UNLEAVENED 브레드,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는 빵 하나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교병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벽돌을 굽고 채찍을 맞으며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마침내 출애굽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성도님들,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하룻밤을 기다려야 빵이 부풀고 맛있는 빵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그 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서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하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 짐을 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축들을 몰고 발효도 되지 않은 반죽 덩어리를 품에 안고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이 담긴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이 되면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이 단순한 시기 규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깊은 영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부패, 교만과 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립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부패시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자리에, 해방의 자리에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혹시 오래된 누룩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상처, 오래된 분노, 오래된 탐욕, 오래된 교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교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 앞에서 묵은 누룩을 집안에서 다 제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의 의미는 신약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무교병이었습니다. 죄의 누룩이 전혀 없는 순결한 그 빵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그 작은 떡 조각 하나 안에 담긴 이 깊고 위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무교병 하나 안에 수천 년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방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음식을 통해서도 이토록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교병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음식은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 이름 자체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유래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그 물음 자체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만나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처음의 감격과 흥분은 서서히 가라앉고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 뜨거운 태양, 부족한 물과 식량,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읽으면서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채찍 아래 신음하던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그 고통의 땅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과 감격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이 힘들어지면 예전에 그 익숙했던 것들이 그리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밖을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성경은 만나의 모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솥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상상이 되십니까?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단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두었고 그 이틀치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 욕심을 부려 이틀치를 거두면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나 규정 안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것, 10년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싶어 합니까? 노후 걱정, 미래 걱정,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셨다면 내일도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의 교훈입니다. 만나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전날에 거둔 것이 이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쉬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급하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루를 온전히 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주일에 도저히 쉴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나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신약에서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만나의 실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만나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상했습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주와 감람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음식은 포도주와 감람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품이자 상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포도주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려
200번 이상 언급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지형은 포도 재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포도는 그 지역의 주요 작물이었고,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시 문화와 경제, 종교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포도주의 제조 과정을 아십니까? 포도를 발로 밟아 으깨어 즙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즙이 발효되어 포도주가 됩니다. 이 과정을 잠깐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노아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장면에서 포도주는 방심과 부주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포도주는 부정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잠언 3장 10절에서는 포도주 틀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씩 계속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 측에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각 항아리에 두세 동이씩 들어가는 큰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두세 동이면 약 80리터에서 120리터입니다. 6개면 최대 72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기쁜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도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있습니까?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평안이 떨어졌습니까? 소망이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우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가장 깊은 의미는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삼으셨습니다. 포도가 발로 밟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상하고 으깨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감람유 이야기를 해봅시다. 감람유는 오늘날 우리가 올리브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감람유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식용으로 빵에 찍어 먹거나 요리에 사용했고 등불 기름으로 성막의 금 등잔대를 밝히는데 사용했으며 치유 용도로 상처에 바르는 의약품으로 사용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보내신 분,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구절을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람유 한 방울 안에 담긴 이 깊은 영적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두르며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바를 때, 혹은 성찬 예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은 단순한 식물성 오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상징이고 성령의 임재의 표이며 치유와 회복의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주와 감람유, 이 두 가지 성경 시대의 가장 흔한 식품이 이토록 깊고 풍요로운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음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날도 저물었고 주변은 빈 들이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으니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200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이 상황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입니다. 밀떡이 아니라 보리떡이었습니다. 당시 보리는 밀보다 훨씬 저렴한 곡식이었습니다.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아마 작은 절인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이 잡히던 작은 청어 종류를 소금에 절인 것으로 보통 빵에 곁들여 먹는 반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였습니다. 가난한 소년 하나의 작은 점심 도시락.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그런데 이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년의 행동을 생각할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소년은 아마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전부
자신의 점심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프게 돌아가야 할 것이었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작은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작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재능이 너무 작고,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나의 물질이 너무 부족하고, 나의 시간이 너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아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시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내어드림의 중요성입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그것을 꼭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한 소년의 점심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시간, 내 돈, 내 능력, 내 미래를 꼭 쥐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받아서 축복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남은 것의 의미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딱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은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긴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신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더 깊은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당신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를 영원히 채우는 생명의 떡, 즉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고프십니까? 물질적 배고픔, 관계의 배고픔, 의미의 배고픔, 사랑의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 속 음식 이야기를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무교병을 통해 우리는 해방과 순결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쌓아두지 말고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참된 만나이심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주와 감람유를 통해 우리는 기쁨과 기름 부음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우리는 내어드림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은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매일 밥상에 앉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 밥상에 앉을 때마다 성경 속 음식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밥 한 그릇은 무교병처럼 하나님의 해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빵 한 조각은 만나처럼 하나님의 일용할 공급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이 기름 한 방울은 감람유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과 섬김은 오병이어처럼 예수님 손에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식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의 밥상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도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밥상 앞에 앉으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 밥상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밥상 위에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밥상 위에 성령의 공급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의 밥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은 음식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마음에 남으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통한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밥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